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그대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추상적인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새벽에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용서가 됩니다. 어제 새벽에 메마른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형님, 목사님, 왜 저는 영적 삶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저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에 가는지 이김을 경험했던 삶이 제게는 없습니까? 라는 절박한 질문을 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언급을 했지만 지금도 이런 영적 가치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기쁘게 했고 전 또한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을 했지요. C.S. 루이스의 글을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것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 아이를 키웠잖아요. 돌 때 걷거든요. 기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가 일평생 부모한테 기쁨 줍니까? 만족을? 이렇진 않거든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족해 하는 것은 많은 투자와 요건이 필요한 것을 먼저 전제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야, 이 땅을 살 때 두 종류의 부류가 있더라. 하나는 결심을 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 결심을 결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결심을 하고 결과를 맺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의 간극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 누구는 맺은 결심을 결과로 산출시키는데 어떤 분은 결심으로 끝나고 결과 없는 것인가? 이걸 돌아볼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영적 삶에서 매일 넘어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기지 못한 이유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적 가치든 이 땅 가치든 간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리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피 힐러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경계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경우에 라피 힐러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다. 제자가 묻죠. 어떤 자가 도둑입니까? 갖고 싶은 것을 너무 쉽게 얻고자 하는 자가 도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그 속에 페인, 고통과 노동이 있었고 수고와 천점을 다할 행동이 있기에 개인 얻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디까지 매일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장막에서, 곤박에서, 활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런 경건의 뿌리가 깊게 있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승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곰곰이 삶을 분석을 해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선수도 땀을 흘리는 노동 없이는 근육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물 위에 떠있는 오리도 물 밑에 잠을 통하여 수십 번의 발을 움직여야 그 떠있는 것이고 일반 배도 돛과 노를 끊임없이 저어야 항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 좀 바라보세요. 큰 태풍이 밀려올 때 큰 나무가 굳건히 서 있거든요. 이 나무가 처음부터 굳건히 서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할 때부터 자기 키에 맞게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수고했기 때문에 그 키만큼의 땅의 뿌리가 내리는 수고를 감당한 이후에 나무가 장성되어서 어떤 태풍도 그를 꺾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는 작업들, 일바 루프업이라는 이 과정을 겪지 못하면 다윗의 승리 이룰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나바를 참 좋아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바라바는 이른바 하기오스라는 선한 영성과 인법되는 많은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이런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 충만해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땅 아래 뿌리가 되어서 그걸 키웠고, 이런 과정에서 바나바는 이 땅 모든 자, 더구나 바울까지 인도할 만한 종으로 주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북유럽 문학에서 오딘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오딘, 이 땅의 통치자, 문학입니다. 이 오딘은 애꾸눈이에요. 근데 오딘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오딘은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지혜를 얻었는가? 여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딘이 등간 다음에 지혜를 얻고 싶었어요.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밀이라는 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샘에는 미밀이라는 거인이 짓고 있는데, 그 미밀이라는 그 거인이 가장 큰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게 통치 지혜를 달라고, 선한 지혜를 달라고. 이럴 때 미밀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 샘물에 눈 하나 뽑아서 던지라고. 여러분, 눈을 뽑아서 지혜를 얻을 것이냐, 눈이 성한 채 그냥 돌아갈 것인가는 선택 문제예요. 그럼 오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지옥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쪽을 뽑아서 샘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얻고저 보이고 누군가 쉽게 얻고저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의 자맥질과 그 모든 수고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도 여물을 씹을 때 이른바 우작, 혀 끝에 씹고 이걸 다시 토하고 되새김하지 않습니까? 우작같이, 즉 여물을 반복해 씹는 이런 수고름 속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 영적 생활도 다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겼다면, 누군가 복을 얻었다면, 누군가 영적 정상에서 이 땅을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았다면 거긴 반드시 영적 자멸질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은 가짜이며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과 다름이 없다.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나라지만은 온 세계가 눈치 보는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겠지만은 역사 이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들, 그들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지적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 이 땅에 영적 강자, 특히 금융지방에서 로스타일드 같은 가문을 만들어서 이 땅의 금융을 지배했던 이런 역사를 가능케 한 유대인의 힘이 어디 있을 것인가 물어본다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을 키웠던 과거 히브리인, 그리고 여러분 중세 때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이런 강력한 힘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 언급된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자네에게 전승해라.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문설주와 문지방에 기록하여 매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자를 만든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테펠린과 메주자, 이것이 이스라엘 만든 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강적은, 영적 힘을 얻은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테펠린, 메주자, 이런 두 상자가 지금 이스라엘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테펠린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6절 말씀, 또 출애굽기 13장 6절부터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 이 말씀에 네 종류 말씀을 뽑아다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가죽 상자를. 이걸 만들어서 미간과 손목에 메고 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펠린입니다. 우리말로 경문이에요. 그리고 문 입구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또 안에 상자를 달아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자입니다. 여기에도 신명기 말씀과 11장 말씀과 세계스타일 말씀을 넣어두었거든요. 그래서 밖을 나가면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상자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집을 들어올 때는 문에 있는 메주자를 열어서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 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것을
후대가 계승되어서 그 영적 축적된 자산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힘의 근간인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 강자라는 것은 상자 때문이에요. 몇 개 상자? 2개의 상자입니다. 이른바 테펠린, 메주자. 이런 2개의 상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학습을 하고 강론하고 이걸 6배속에서 이걸 실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부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약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만든 2개의 상자, 우리는 어떤 상자를 갖고 있어요? 내가 다윗처럼 매일 이기려면, 내가 바라바처럼 모든 자에게 착한 영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여러분들 디모데같이 거짓없는 인격차로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 또한 내 삶에 이걸 가능케 하는 상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998년도에 제22회 이상문학상 대상작품이 은희경 씨의 아내의 상자예요. 이 소설에서 아내의 상자가 무엇일까를 쭉 읽어보면 참 많이 먹먹해요. 전부 소개할 수 없겠지만 결혼 5년차 된 부부가 있어요. 아내는 착하고 순수해요. 남편도 열정인데 신도시에 와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곳이 단절이잖아요. 이웃을 모르잖아요. 이 속에서 아내가 외로움을 느껴요. 이런데 남편과 소통이 안 돼요. 이 아내는 할 수 없어 남편의 소통을 포기하고 마음의 상처를 바랄 때마다 상자 안에 물건을 넣어두는 거예요. 첫 번째 상자를 바라보니까 신혼 때 바닷가에 있던 조기를 넣었고요. 책을 넣고 연필 넣고 십자수를 넣고 이걸 다 쌓아두는 거예요. 상자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남편이 이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작가는 말해요. 따라하겠습니까? 이 상자 안에는 아내를 스쳐간 상처가 담겨 있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부부가 갈등이 이어져. 결국 이 아내가 외도합니다. 얼마 후에 발각돼서 남편은 그 애를 정신병제 병원에 가둬버리거든요. 이게 또 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희경 씨가 아내의 상자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현대인의 소통의 막힘들, 불통들, 더 나아가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감금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상처를 상자에 담았지만 이제 진짜 상자는 병원에 갇혀서 못 나오잖아요. 이럴 때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허락 없이 못 나가고 웃거든요. 그리고 이사해 가버리는 거예요. 상자를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 안에 상자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처, 아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테펠린 메리자 같은 희망의 언어의 상자가 아니고 이 은희경 씨의 아내의 상자처럼 내 상자 안에 실패하는 흔적들만, 아픔들, 고통만 담겨 있다면 이 삶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제가 상자가 있다면 제 상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오만입니까? 탐욕입니까? 혹시 나태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더 나아가 열등감입니까? 어제 우동기도 시간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비록 가시적인 상자가 눈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내 마음에 겹겨 쌓는 상자가 혹시 이 작부석의 이 아내같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슬픈 여자가 상자 안에 추억을 담으면서 상처를 담아두고 이걸로 고통을 느꼈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주님, 제 곁에 제 거실에 제가 쌓은 상자가 있다면 이 상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게 상자가 있다면 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쓴 말씀을 놓고 살 것입니다.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기에 담아둘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 거라는 이 말씀을 다음 상자에 담을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고도 버려버리지 않는 것을 쓴 말씀을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세 번째 상자에 넣을 것입니다. 너희가 꺾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말씀을 담은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담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네개 상자가 준비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 유대인들이
메두사와 테페인의 말씀을 써두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자기화시켜서 이 말씀을 그대로 상자에 넣고 이 말씀을 아침 저녁 주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영이 뿌리를 내리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평가할 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가문과 능력이 출세하지 못하다. 너희를 가르라고 배우지 못했고 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교회를 구성했던 모든 성도가 특별히 큰 부자, 능력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약한 무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나를 품고 있는 그 바로 예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나와 약함과 별개로 강한 보석인 예수가 안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약해서 내 상자 안에 절망을 노렸던 고린도교회, 열대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상자에 넣었던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만 때문에 분열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이 고통을 담은 이런 상자를 놓고 사는 이 성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상자 아래 열등감, 패배를 넣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4가지 말씀을 넣어서 네 상자가 영으로 구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한마디 성도에게 내 상자를 채우는 주의 선물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보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대가 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만들 거라는 약속을 줬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보호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는 사랑, 이걸 믿고 이 믿음을 상자에 넣고 있다면 우리 요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이래요. 헬레로 판티예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몰릴 때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이 뭐지 않습니까? 들리뽀 메누이라는 뜻이에요. 포위망에 좁혀온다는 거예요. 목을 조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전쟁 요구인데 적의 계략에 빠져서 머물고 있는데 구약 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에 딱 올라갔던 이른바 단지파가 오히려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암몬 족속한테 쫓겨서 산 꼭대기로 쫓김을 당하고 산 아래 암몬 족속이 이걸 감싸고 여러분들 이 백성을 압박하거든요. 그 백성 못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적의 계략에 빠져서 가운데 몰렸어요. 적의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좁혀온단 말이죠. 이 거리가 좁혀지면 학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안 거예요. 로마 군사가 전쟁을 나갈 때 일렬로 간단 말이에요. 일렬로 가다가 적이 패망을 하면 이걸 감싸버리거든요. 그래서 긴 창과 마대 큰 방패를 갖고 한 발씩 와서 가운데 창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모세가 바울이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원천의 고난이, 위협이, 그리고 역경과 아픔이 지금 내 목을 쪼개서 지금 좁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또는 열등감이든 우리의 패배감이든 이렇게 우리 감정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나쁜 것들이 우겨싸서 좁혀올 때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 목숨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쌓이지 않게 하며. 하나님께서 좁혀오는 포위망에 칼과 창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걸 안보할 때 풀미에 던져진 세 친구가 4번째 인물을 통하여 불에서 포받은 이런 역사가 좀 더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늘 두렵잖아요.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이럴 때 어느 순간 아침에 잠을 깨면 목을 조일 만한 고통이 자꾸 밀려와서 내가 자꾸 움츠러지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이지 않게 했지만 이 말은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왕기 하 5장에서 늘 우리가 알잖아요. 도단성 사건 알잖아요. 도단성 사건들. 아람 왕이
엘리사가 머물 도라석을 밤에 기습해서 이걸 감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군사력이 월등한데 매번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 이유를 처음에 이 왕은 우리 내부에 배반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의 작전 계획엔 누설되어서 그들이 대비했었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작전 계획을 먼 곳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뭘 하는 거죠? 그럼 그놈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기습을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엘사가 머무는 그 성을 감싸서 전제로 치든 오래에서 아사시키든 간에 이걸로 우리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아가는 그 예언자를 죽이면 우리 이긴지, 이렇게 해서 그 성을 감싼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눈뜨고 바꿔보니까 성 밖에 수많은 군기와 함께 군사가 도일해서 이 성을 감싸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대비하지 못하고 받은 기습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따라하세요. 저희와 함께한 신은 떠났고 우리와 함께한 신은 이곳에 있느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이끈 적은 떠났고 하나님 추방시켰고 야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종의 눈을 떠서 여호와의 불병고 불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 위에 눈 떠보니까 하늘에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을 지배잡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바로 우설당하는 것은 우리의 눈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기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이 믿음을, 이 보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간수가 편파를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상자에 넣어주면 우리 삶에 패배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권력을 잡고 13년간 나이 죽이려고 군사 3천을 풀었어요. 이것도 정예 군사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 잡는 것에 전문화된 군사를 풀어서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피할 곳이 없잖아요. 이런데 10년 이상을 사울 왕이 또는 그의 수하했던 정예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번 사울 왕이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쌓이지 않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 여호와를 지키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 영원까지 아버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까지. 지금부터 이란 말은 단순한 시간만이 거예요. 변화없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내 상자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도해도 무슨 변화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도 내 삶에 적당히 믿는 사람의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부밖에 없네. 저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사업이 번성할 때 열심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불순물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이것이 상자 안에 담겨 있으면 아버지가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자를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서만 해도 쌓이지 않게 만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그 상자에 채우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주는 언급했잖아요. 내가 네 앞서행한다고. 왜 앞서행하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너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게 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하고 내가 약하든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싸우는 것이니까. 또 너 지치면 내가 안아서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안았대요. 아버지가 안 했으면 누가 뺏어갑니까? 요한복음 10장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는데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런 보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손바닥 했다면 누군가 내게 아무리 엄습을 해도 우리를 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상자 안에 이 말씀이 써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답답하대요. 이게 헬라 원문에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포로 메노이라는 말 뜻인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예측을 못했는데 이 일이 밀려온 거예요. 뜻밖의 실패, 뜻밖의 질병,
뜻밖의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속은 타는데 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게 큰 위험을 알겠는데 내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대요. 그래서 헬라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이 무거운 돌로 눌려서 숨 못 쉴 때,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공황장애를 겪는 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그분은 진짜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중보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상처로 마음 전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 발생했는데 내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런데 해결할 힘이 없단 말.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어리가 쾅 떠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가족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세요?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도와줄 힘이 없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속만 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포르 메이노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즉 힘의 한계, 무력감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내 어떤 초라함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점이 없어서 벌벌 떠는, 그리고 두려워 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답답인데, 이거 겪어본 자는 압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 임종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질병도 많이 지켜봤고요. 뉴욕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첫 번째 뽑은 스테인 하와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때로 신앙은 정답이 없더라. 목사 입장에서 양이 아프거든요. 병도 안 되게 내겐 정답인데 하나님이 스테반을 걷어가듯이 걷어간단 말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독하나 할 때 많은 부가 있으면 이게 정답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더 어렵게 모셔가지고 고통스러운 받을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방법으로 그를 자꾸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제 정답은 회복이고 치유인데 그리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그분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할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데 내 뜻은 이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는 말씀하죠. 네 정답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정답을 몰라요. 그럼 믿음은 뭐죠? 내가 모르는 정답을 굳이 원망하지 않고 정답을 가꾸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답답을 당할 때입니다. 주는 뭐죠? 하지만 내가 너를 낙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낙심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한자 말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떤 절벽 안으로. 우리가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을 녹으면, 마음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누구죠?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답답함 알잖아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나가 모두 850명이 모였대요. 물론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안구를 7,000명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싸울 때 안 올라왔잖아요. 그 혼자 싸운 거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850대 1이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자로 중가부지한 말은 여기에 여러분들 의미를 담지 못,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당신께 파송된 참주임을 알게 하사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요 불러달라고. 엘리야는 자기 능력과 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가 맡긴 내 말씀을 그를 믿게 하는 이유 때문에 불림을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이 와서 물도 쓸어버리고 재물 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본 것입니까? 바알과 아사는 가짜였다. 여호와가 진짜임이 누이로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가짜를 진짜같이 믿게 했던
아합 가문과 이세벨, 바알 예언자, 아세 예언자를 축사한 것이 맞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 예언자는 도시락가에서 죽였지만은 아합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존중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가짜 신을 경배해서 국교화시켰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 종자 가짜 충명되어도 백성은 끔찍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않잖아요. 이러면 따라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정권이 패배하고도 그냥 무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답답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이 게이지가. 이런 상태에서 뭐가 들려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은 네가 죽였던 내 후원자, 이혼자 똑같이 운명될 거라고 암살 계획을 미리 연락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엘리야가 또 싸웁니다. 이제 800대 1이 아니지 않습니까? 1대1 아닙니까? 이세벨하고. 이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도망쳤대요. 형편이 뭐죠? 정치 상황을 보고. 갈멜산에서 싸울 때 형편 보고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고 싸웠잖아요.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답했다는 거, 상처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을 들어가서 로데를 누워서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이런데 답답에 갇혀서 따라하세요. 엘리야는 답답함과 절망이라는 상자에 갇혔다. 마치 작품책에서 그 아내가 정신병에 갇혀 상자에 수감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뺨을 때렸습니까? 아니요. 뺨을 어루만졌대요. 네 머리맡에 내가 식사 준비했다.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생떡이 아니라 구운 떡이에요. 잘까봐 물도 준비했대요. 친절하신 하나님. 이걸 먹고 성경은 40일 걸었답니다. 호렙산까지. 한 끼 양식 먹고 40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물학적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의 노랜 나무를 떠나서 야외 호렙산까지 간 것이 바로 엘리야를 일으킨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내 가슴에 숨통을 조이는 이런 고통이 어떤 건지 각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내 상자 안에 이 말씀을 넣으세요. 답답하다가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아버지가 심어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과 교제할 때 두 종류의 인물을 걸러나간대요. 첫째는 인색한 사람. 정말 인색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빚을 내어서 남 도우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곁에 누구의 약함과 슬픔을 보게 했다면 그렇게 할 자가 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누굴 요구했어요? 누굴 번제로 바치라고? 이삭을. 우리는 왜 걱정하지 않죠? 아, 자식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독자 이삭을 바칠 믿음을 갖추는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것이지 아무래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없는 나에게 남 도우라 말씀하실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울 힘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색해요. 손을 떨어요. 또 아니 머리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귀를 못 알아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귀를 이해 못하고 대화한다니까 오해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자전문하고 대화하면 대화 마치 들어갈 때 마음이 무거워요. 또 어떤 말도 오해했을까? 우리가 마음이 넓고 좁고 지혜가 부족해서 누가 어떤 말은 바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부터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낚시 가운데 널 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돌아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후계자 잘 세우고 삭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내 숙면을 빼앗아가는 이런 고통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이렇게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내가 답답한 당하여도 낙심하게 만든 그 상자를 내가 열어서 이걸 넣어두고 이걸 품을 때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정에 지지 마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이건 모두가 어렵게 태어났다고 모두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어릴 때 학대 입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성장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감정에 속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 아닙니까? 답답한 일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답한 일 왔으니까 답답하게 살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 잡혀처럼 숨어 살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파기하고 알을 깨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 삶에 답답이나 현실이 와도 이걸 깨고 나올 이 담대함과 이 송곳이 있다면 하나님 아주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보호했고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낙심하게 만든 위로의 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양할 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어제도 이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찬양 341장 어떤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요히 참고 기다리면 내 아버지가 이루신다는 말. 그게 가장 위로가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때 주께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않게 하신 위로의 영혼을 부어달라는 것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자입니까? 이 상자 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 핍박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는 이유 때문에 외식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믿는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른바 정치와 신앙의 핍박이 바로 디오크란 말이고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신앙 때문에 어떤 이유로 도덕 때문에 남에게 핍박, 즉 쪼이고 쫓김을 당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아내가 좀 몸이 무거울 때 있으면은 음식을 먹으러 잠깐 나갈 때가 있어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기독교인은 식당 갈 때 표시가 나요. 일단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6, 7명이 있으면 구형님 후에 왔구나, 10명이 왔구나 보는데 와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방 옆에 가방 반드시 있어요. 이런 가방이 있고 그리고 톤이 좀 높아요. 정말 시끄러워요. 그리고 잘 듣다 보면은 꼭 끝에 남 시험을 보니까 꼭 나와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기도 않고 먹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식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음식 먹는 것은 우리 약속이잖아, 그치? 영적 우리 묵인될 고백이잖아, 그죠? 양식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먹은 양식이 날 위해 썩듯이 내가 이 땅에 썩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거의 극히 드물게 이걸 빼놓고는 교회 이름을 분명히 아는데 음식을 먹을 때 식당에서 감사하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한 건 창피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경건은 모두가 지켜보는 광장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의 무심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핍박이에요, 여러분들? 핍박을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당할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숨은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웃에게 왜 안 밝힙니까, 여러분들? 그 자가 예수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친구의 관계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 감춰야 돼. 이런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주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알게 주었으니 너희도 알게 하라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이 뭐죠?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커녕 식사기도까지 부끄러워해서 식당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냥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한 사건으로 여러분들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에 갈 일 없잖아요. 감옥 갑니까? 투옥됩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들 상원도 받습니까? 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보다 더 두려워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그 시란 말이 혼자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공적 장소에서 고백하는 공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길드 로마의 이름은 이른바 콜레기움이라는 조합에 가서 나는 예수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뭐든지 앞에서. 그게 시인이거든요. 혼자 골방에서 주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스토이크들은 이 길드라는 조합이라는 이 콜레기움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 황제라는 신앙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황제와 향을 붙여야 되거든요, 제사를. 이걸 거부하려고 거기 가지 못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진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거기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뭐죠? 콜레기움에 가입했으니까 내 신앙 감추고 황제만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는 거기서 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이 달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신했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든 불이익당하든 간에 이거 감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을 이유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경우는 극히 적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우리는 핍박당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 가치를 소화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약속을 주었어요. 너희가 버림받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한 고통 이상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채울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했어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매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고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수 있는가? I am Christian을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아버지가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감춘다면 주가 말씀하죠. 마지막 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뭘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영광은 이 땅 어떤 가치와 비교하는 놀라운 선물인데 우리는 저하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나를 지명시도 않고 사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와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게 지킴을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너희가 꺾을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걸 70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거꾸리게 매달려도 줄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옛날 로마인의 사용법 가운데는 추락형이 있어요. 추락형. 이게 뭐냐면 절벽이 있는데 절벽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우고 고리를 걸어요. 그리고 줄을 갖고 그리스도인을 거꾸로 매달아요. 절벽의 아래 옆에 기둥을 세워서 고리를 걸고 발을 걸고 거꾸로 세울 때 줄로 다리를 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 줄을 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꾸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세형 지평에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발목이 묶여서 우리가 머리가 땅 아래 지금 미어 있다. 이 끝만 자르면 우리 죽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있든 바위가 있든 간에. 이걸 바울이 한 거예요. 이 땅 그 누구도 거꾸로 당하여서 매일 때 줄 자르면 다 사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이로 거꾸로 매를 향할지라도 이 줄이 끊기지 않게 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붙잡을 때 우리 끈을 끊기지 않게 지켜준단 말이죠. 어떤 거? 삼겹줄로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서 날 안보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예수 믿되 좀 비겁하게 믿지 말자. 그게 자랑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풀매를 건지고 사람을 건진 사건이 과거의 역사 기록입니까? 역사는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했지만 믿음은 이루어진 사건. 따르겠습니까? 역사는 일어날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했다. 뭘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넜대요. 풀매에서 걸어 나왔대요. 사자를 막았대요. 세상 역사는 이러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러한 일을. 믿음은 뭐죠? 이루어진 일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일. 뭘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주하고 청구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배워도 줄 딸 때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아버지의 포하심들. 이걸 성경은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을 했고 이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은 여러분 곁에 상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속에 뭘 담고 사왔습니까? 거기에 좌절감들, 불신앙, 의심들, 그리고 분노,
라떼, 그리고 여러분들 탐욕들, 이게 있다면 깨끗이 치워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새 상자 준비하란 말이에요. 어떤 상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답답할 때 내가 낙심을 막아주마. 또 두 번째는 보호의 그 상자, 내가 사바로 우겨서만 나가도 내가 쌓이지 않게 해주마.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지켜주마는 그 상자들, 그리고 사형같이 극단적 고통이 와도 끝까지 보호하실 그 사랑에 대한 그 위로들, 이걸 담아서, 이걸 상자 삼아서 우리가 배고자 한다면 이보다 담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상자 꼭 오늘 밤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두 상자, 바로 태편이가 메주자 같은 말씀 상자가 아니었습니까? 한마음교회 성도 아래 우리 가정 속에 다른 상자, 아버지요, 돈 상자와 아버지요, 권력 상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약속을 담았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내 말씀을 담은 상자가 함께 있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